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역대하를 쭉 묵상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관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묵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장씩 이렇게 그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무려 4장이 되죠. 29 그러니까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의 비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려 4배에 가까운 그런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은 히스기야의 삶의 이제 마지막 그의 믿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위기가 없는 삶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도 오고요, 고난도 오고요, 또 위기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32장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이 주어는 물론 히스기야예요. 이렇게 빠져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그 놀라운 믿음의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행한 후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온 성읍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도 그 삶에는 위기가 와요, 오지 않아요?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너희는 꽃길만 걸어갈 것이다. 성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도 지날 때가 있고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은 환난도 겪게 되고 위기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이 어둠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그 차이를 오늘 역대하 32장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사전에 선전포고 없이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그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7절로 8절 말씀만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니라? 안심하니라. 아멘. 야, 멋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일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이야,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영적인 혁신과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예기치 않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한 마음 들죠.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why me? 나에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이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믿음이 도전을 받고 온통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데 야, 히스기야가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영락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딱 봉착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정말로 가정에 예기치 않은 막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어가실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히스기야가 놀라워요. 자, 이렇게 나아가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됐으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을 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간계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과 사이를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인 공급을 해도 공급이 안 돼.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공급이, 영적인 공급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수백 번, 수천 번 관계의 위기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 그 사이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도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시름시름 병들다가 죽고요, 시험에 빠지고 다 산으로 들러 저 세상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관계의 맥을 끊어버려요. 교제권을 단절시켜버린다. 자, 영적인 교제권을 단절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에 다 무너져 버리게 만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교제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영적인 공급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 사네립이요, 뭐라고 회의를 하나요? 보세요. 먼저 11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수르에 저항하며 나가게 되니까 사네립이 꿰는 거예요.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리라.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할 것이냐? 결국은 너희가 주림과 목마름으로 다 죽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영적인 개혁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제 히스기야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히스기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실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말 듣다가는 너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막강한 제국의 손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줄 아느냐? 너희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19절 보여.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온 우상들, 그 우상들을 비방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듣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이런 비방과 조롱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힘있게 들렸겠어요. 막강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요. 그리고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돼 있느냐? 정말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봐라, 내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힘이 이렇게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이 그 나라들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다 점령했는데 너희 신일까 보느냐? 너희 신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전락해버리고, 그런 사람처럼 낙심하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처럼 말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와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세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죄종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신음하며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절박한 상황에.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아수르 제국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0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20절 자 응답하시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싸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백성들, 군사들이 나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거대한 제국의 나라, 이 아수르 제국의 모든 용사들과 지휘관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쳐 죽여.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바로 사내립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인생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게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겁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마는, 아수르의 사내립,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내립 앞에 누가 고개를 쳐들겠어요? 그런 막강한 제국의 제왕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부들부들 떨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산을 움직이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